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부터 4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하신 바가 된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 또 친척들, 또 그 고넬료 말을 듣고 왔던 친구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그 말씀을 증가하시니라 그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부분입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바로 설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은 이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느냐,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왜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것이 속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이 진실되게 말을 했을지라도, 사실을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 속 사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에서는 어른과 같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생각, 어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어릴 때 말한 것하고 어른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릴 때 거짓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주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보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갖다가 진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람은 그 말을 보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얘기한 것인데 분명히 사실을 얘기했는데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자녀에 관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식을 너무나 바르게 키운다고 그냥 돈 10원 하나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게 다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애가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더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이제
대학교 벌써 졸업반 둔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그게 뭡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애 잘못되라고 했습니까? 잘 되라고 했지만 나중에 애가 커서 결과를 보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돈 좀 쓰는 걸 가르치고 돈의 원리를 좀 가르쳤더라면, 돈을 쓰면서 돈이라는 게 어떤 것인 줄을 좀 가르쳤더라면, 그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커서 보니까 너무나 돈 쓸 줄을 모르고 돈 사용할 줄을 모르더라. 이렇게 이제 부모가 볼 때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말도 자기 행동도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말이 그 당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진리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임하셨을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루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랬죠.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 곧 예수의 입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한다면, 성령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분별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정말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는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그러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넓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안 쓰느냐?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문제가 오는 것이죠. 다만 변개시키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시험할 때 예수를 시험하실 때 분명히 마귀가 말을 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너를 받들어서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과연 성경에 없을까?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변개시킨 겁니다. 달리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때 누가 그런 거 봤어? 이렇게 말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거 본 것처럼 얘기하던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개입니다. 말은 말인데 뜻을 바꿔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수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 마귀가 유혹할 때도 이렇게 묻잖아요. 여자에게 와서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마귀는 이제 다르게 묻잖아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올 때 사람들도 말을 인용하죠. 불신자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원수가 하는 말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44절에 이렇게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보시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와 같이 성령은 곧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 있는 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맞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곧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시작.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기차로 말하면 내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말 같은데 이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겪었던 이 순간에 겪었던 충격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으로 쩔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더 좋은 말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예 소금에 절였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예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율법에 쩔어 산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 정도로 그냥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들려주고 율법을 외고 율법 어기면 죽고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서 움직이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생각, 한국 사람의 법, 한국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는 좀 느슨한 편이에요. 우리도 한국도 다른 나라보다는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요즘 많이 무너졌죠.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도 가니까 다른 나라 풍습도 많이 보고 오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우린 줄 알았지. 그러니까 상식에 보시면 인사법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 봤더니 뭐 코를 비비는 민족도 있더만요. 자, 코를 비비기도 하고 또 허깅을 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인사법이. 그리고 막 볼을 비비는 이렇게 나라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잣대로 보니까 저 나라는 다 쌍놈 같고 미개인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법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격적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한국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한국말을 쓰고 한국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만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예 무서울 정도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변화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잔재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어렴풋이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교회 안 다닐 때 이런 말 합니다. 교회 다닌 것들은 조상도 없대, 부모도 없고. 왜 그렇게 말하나 들어봤더니 제사 안 한다고. 그놈의 자식들은 쌍놈의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지 부모도 없고, 지들 부모 없으면 어디서 나왔어? 세상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지들밖에 모른다고 서양 귀신이나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서양 귀신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와서 보니까 성경에 부모를 잘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부모를 안 섬기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제사를 안 드려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야,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렸지? 왜? 나도 모르게 그게 유교의 뿌리를 두고 하는 것들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당연히 그냥 해왔던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히 생활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절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종교를 가졌다고 제사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충격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지난번 우리 읽었잖아요.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1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밥 먹고 나왔다고 그걸 공격할 정도니까 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야, 아니 그 가서 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곧 고넬료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밥 좀 얻어 먹고 말씀 전해줘 왔거니 그게 뭐 어쨌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뜻이거든요. 내가 거룩한데 너는 천민인데 나한테 요구한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잘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잘난 유대인들인데 아예 혼합되었다고 이방인처럼 개취급하는 우리를 갖다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마치 제사장이 시신 만지는 것처럼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벌레 보듯 하는 유대인들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보시면
4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받은 걸 지금 놀라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각지에서 왔지만, 여기저기서 왔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들은 성령 받을 때 전혀 놀란 게 없어요. 옆에서 볼 때 놀란 것이.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써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근데 왜 그냥 놀랬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딱 제한을 두었어요. 그만큼 율법과 할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 곧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모든 제도, 모든 법칙보다도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고 아픈 사람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너희들도 아무리 안식이라도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느냐? 살려놓고 봐야지. 죽어서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지금 안식일을 준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그 자부심보다도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고넬료 집이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빗대보면 그래서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이 참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에요. 평생 동안 강도짓 했는데 천국 간대. 근데 반대로 평생 동안 80년 동안 정말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대. 예수 안 믿었다고.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로 말하면 바로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이라 할지라도,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런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고 감히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상종하실까?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더럽다는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심정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웃기지 마라. 결국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이 전 우주에서, 전 지구에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지금 깨어지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정말로 담이 무너졌다고 그럴까요? 동독의 문이, 담이 무너지니까 막 서독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담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이때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막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침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4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침례가 우선인가요? 성령 받는 게 우선인가요? 자,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아마 외기도 하는 말씀일 겁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맨 처음에 뭐예요? 침례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38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21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순서는 뭐냐면 예수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안 그러잖아요. 뭐부터 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잘 보세요. 자, 45절에 보시면 44절에서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뭐 했으니?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으니 물로 침례해 주는 것을 왜 금하겠느냐. 그리고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침례가 먼저였어요? 성령이 먼저였어요? 성령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인간의 법을 가지고 또 질서를 가지고 너무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너무나 고정시켜 놓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영접한 것은 사실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거든요. 계속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확실히 모든 게 달라지고 당연히 침례받는 게 너무 사모되어지고 침례를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다가 성령 공부해 나가면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4주, 뭐 6주, 8주 새신자 교육이 그런데 교육받다 보면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침례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근데 성령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근데 침례는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막 침례 받으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뭐 새신자 등록을 갖다가 이제는 새신자 하니까 너무나 가짜가 많아서 침례 성도로 이제는 평가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날 데려와서 그날 침례를 주고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또 많았죠. 참 편법을 쓴 거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당연한 보통 성경 공부로 시작한 사람들은 침례부터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게 보통 순서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또 침례를 주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도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도 절대적인 법이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전도했나요? 사도 바울은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것이 끝다고 모든 것이 다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요. 보편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갖다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야 맞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이 순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부터 명하시고 임하시고 침례를 그 다음에 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침례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침례 꼭 필요한가요? 대답을 또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가요? 그럼 침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눈을 피하지 마시고, 침례를 만약에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잡해지죠. 강도가 침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안 받은 게 아니라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근데 침례는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표기 때문에 그 침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돌아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저 바로 앞에서 애굽에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첫날 재앙에 물러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침례를 받음으로 확실히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났다고는 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마귀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 그 경계선상 표를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침례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침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 2절에 가보면 우리 조상들이 바로 홍해바다와 구름에서 침례를 받으신 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뭐겠습니까? 구름 기둥이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입니다. 근데 바다는 한 번으로 족했지만 구름 기둥은 계속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바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받는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 내가 목숨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실 바로 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완전히 내가 잠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나면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는 것이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이고, 그렇게 앞에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의 삶, 또 교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침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항상 조심해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교인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지금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순종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례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로 침례받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고넬료와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침례에 분명히 표를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순종했다는 표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것처럼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이제 48절에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자기가 주었다 말하지 않고 침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침례는 누가 줄 수 있느냐? 누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직접 준 것 같지 않고 안에 그 사람들에게 시켰다, 같이 간 동료들에게 시켰다,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장에 보시면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전하고, 내시가 이런 말이야. 저기 물이 있으니 왜 내가 침례를, 그럼 빨리 가 받읍시다. 침례를 줍니다. 결국 안수받은 집사도 침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 오늘날 이제 안수받은 집사도 바로 이제 물론 당연히 교역자가 있으면 교역자가 주겠지만, 목사가 주겠지만, 없을 때는 바로 안수받은 집사도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육에 따라서, 경륜이라 말하는 교육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 집안, 이방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벌레처럼 여기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더 나아가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지금 말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록되어져 가기를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 변화되는 게 보이고 아나니아가 보이고 고넬료가 보이고 베드로가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나니아를 쓰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시는 하나님, 고넬료에게 지금 환상이 일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성령을 또한 우리가 소중히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안색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글씨는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상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였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연구하고 배웠는데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러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로 성령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나아가야만이 성령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인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 사람의 느끼고 있는 제도, 설사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이런 모든 형식이라도 성령은 능히 넘어서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그 크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시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곧 베드로 가정에 은혜 부신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넬료 가정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 따돌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임한 것처럼 그 복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신령한 능력, 신령한 복, 신령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아마 지금 수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진수 사님 조카 김범수군 19살입니다. 뇌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잘 주관해 주어서 수술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매우 위독한 위험한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범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여삐기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가정도 사는 역사에 깨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범수가 정말 살게 하여 주시고 병낫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받고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일생 동안 이 은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일생 동안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사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도 할례가 무엇이간데 그걸 가지고 정말 이방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눈을 가지고 이방인을 바라본 것을 우리는 정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30장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놀랍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